세상의 모든 전쟁은 여러분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전술을 짭니다. 그래서 전쟁은 전략입니다. 세상의 기업도 전략이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투자에도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에 따라서 전술을 잘 세워 그 전략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술을 잘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군인들처럼 영적인 훈련을 강력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또 심지어는 전도하는 훈련,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사회를 섬기는 훈련, 사랑의 훈련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사의 전략 첫 단계로 서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사를 잘해서 감사를 통해서 내가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성경에 표현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의 병병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전략,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1번 첫 번째는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 감사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감사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감사를 찾지 못하고 또 작은 일에 감사를 찾지 못하면요 큰 감사를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로 실천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느끼게 하신 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훈련에서는요 나중에라는 말이 없어요. 다음에라는 말이 없어요. 즉시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즉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뿐만 아니고 바깥에서도 보면 잘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 눈으로 뭔가 보였잖아요. 뭐 휴지가 보였다, 뭐 위험한 돌이 있다 이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특히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갔는데 은행 앞에 뭐 돈이 지갑 있다. 이걸 주십니까? 주워서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줍니다. 왜 안 갖다 줍니까? 갖다 주면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무엇이 돈이 모자란다 부터 시작해서 나를 올가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아예 못 본 척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와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히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은 감사가 필연히 있어요. 그 믿음에는 감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는 데에 불평과 원망하면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영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감사를 하되 감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도 않고 감사가 안 되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감사를 하게 될 때에 감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감사를 더 열매 맺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허공에 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입만 믿음으로 살지 삶은 전혀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돌아오면서 보면 오른쪽에 한 그루 화분에 심으는 고추가 있는데 잎이 무성하고 하긴 한데 지금 고추가 하나도 안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보면서 뽑아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놔두고자 물만 잘 주면은 언젠가는 뭐 고추 열겠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나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느끼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즉시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거기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치고 들어와요.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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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놔버려요. 내 눈으로 본 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품게 돼요. 그래서 우상이나 미신이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우상도 또 있거든요. 이걸 감사를 통해서 끄집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 못 맺지 못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괴로운 그런 가시가 있어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몸이 아플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바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눈앞에서 어떠한 불행한 일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감사로만 바꾸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것도 감사로 바꾸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주면은 저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면은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 축복이 축복한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하고 사랑할 권리만 있지 그 외의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주할 권리도 미워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를 시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냐면 용서가 들어가요. 이 관계 속에서 감사는요, 용서가 안 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찾는 자는 항상 이 훈련에, 이 마음의 훈련. 지난주에 제가 감사의 12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교도 보내드렸는데 이런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 그 12가지 원리를 통해서 내가 감사를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정말 여러분들은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전략 그 첫 번째는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0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3편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참 표현이 참 풍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자꾸 하세요. 자꾸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 교제하면서도 감사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만나주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진짜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았습니까? 당신이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런 작은 곳에서부터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할 때는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품고 있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늘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 탁 보는 순간 저건 감사할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로 표현을 해서 내가 가져가는 남의 불행을 보고 내가 감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대방의 불행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저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저 영혼에게 위로해 주시고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저 자리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찾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찾아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생각도 늘 마음도 감사로 가야 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의 나침판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즉시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위한 믿음의 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12가지 원리의 첫 번째로 믿음으로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은 없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인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인 의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를 찾아야 합니까? 안 찾으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 삶이 풍성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면요, 여러분, 사단이 도망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해요. 왜냐?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감사를 찾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감사를 찾으면요, 정말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를 찾읍시다. 다시 감사를 찾읍시다. 이제 선포합니다. 감사를 찾겠습니다. 예,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참 희한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넘어졌는데 그게 돈이 1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 근데 저도 철도 없이 마치고 청년들도 집으로 또 불러드린 거예요. 만약에 그 10,000원짜리가 없었으면은 그 넘어져가지고 그 10,000원을 눈으로 보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참 창피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을,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땅을 보면은 뭐가 있다? 죽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땅을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어디를? 위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세상은 땅을 보지만, 그래서 땅을 사서 부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가면 세상 근심 걱정 다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를 찾는 일, 내 가까이에서부터 감사하십시오. 내 가까이에서부터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내 가족에게도 표현하고.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난 마음은 감사를 하는데 표현이 안 된다. 글쎄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다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원하시겠습니까? 표현하는 걸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손자 손녀들이 찾아왔을 때 할매 하고 막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이 반갑습니까? 그냥 와서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반갑겠습니까? 호주머니에서 용돈이 할매 하고 막 안기는 사람에게 주머니를 열겠습니까? 안녕 이 사람한테 주머니 열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재롱을 뜨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감사를 찾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정말 내 앞에 죽음을 알면서도 감사하는 다니엘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라고 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수시로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다윗에게도 그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바위다, 나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했던 다윗. 감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자손에게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매일매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다. 오늘 감사의 표현을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감사로 표현을 했다면 한번 여러분 매일매일 기록을 해서 그 감사를 찾는 일에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입술의 감사도 좋습니다. 마음의 감사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감사를 찾는 일에 힘쓰면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다 보면 점점 그 감사가 자동이 되는 순간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의 전략 첫 번째로 감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한번 감사를 찾아서 여러분 감사를 찾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을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기록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감사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가능하면 저한테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저도 감사하게.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걸 보고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감사를 꼭 찾아서 저한테 카톡을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맛있는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